성경은 이제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멋진 명칭을 붙여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명칭에 대해서 반쪽짜리 명칭만 지금까지 한국어 킹제임스 성경에 전해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은 아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돕는 배필로서 굉장히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잘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에 이 남편의 입장에서 남자의 입장에서 아내를 helpmate, 돕는 배필이다 라고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딱 두 번,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에 두 번 나오는 표현이고요. 이 meet, 보통은 이제 동사로 만나도록 여러분이 잘 알고 형용사로 적합하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meet가 명사로 쓰인 것이 유일하게 이 두 번입니다. meet가 명사로 두 번 딱 쓰였는데요. 이게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이고 이것이 아내를 향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홀로 있게 되는 것이 좋지 않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한 돕는 배필을 그에게 만들어 주겠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남자가 혼자 살면 좋지 않죠?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사는 사람과 혼자 사는 남자와 아내가 함께 있는 적어도 여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집에 사는 남자와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아시고 이 아담에게 첫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영어로 helpmeet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데요. 여기 helpmeet의 의미가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한국어 킹제임스 성경들 보면은 돕는 자, 조력자, 내조자 이런 뜻으로 그냥 helper 이라는 의미로만 썼어요. helper. 자, 보세요. 돕는 자나 조력자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도 돼요. 비서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동성 간에도 제가 누구를 돕는 자가 될 수 있고 조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배필이라는 것은 부부로서의 짝이거든요. 짝이라는 것은 딱 한 쌍이 있는데 이 한 쌍 중에 나머지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이 두 사람을 한 쌍으로 만드셨는데 이 한 쌍의 나머지 짝, 이것을 배필이라고 합니다. 부부로서의 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짝으로 만들어 주신 건데 그 의미가 이제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소위 한국어 킹제임스 성경들에는 지금까지 글을 왔습니다. 이 helpmeet이라는 뜻은요,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a fitting or suitable helper 그리고 a helpmat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현대에서는 이 meet라는 명사가 거의 쓰이지 않고요. mate라는 뜻으로 보통 쓰이죠. mate가 짝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냥 돕는 사람이 아니라 helpmate 그리고 적합하게 돕는 바로 그 짝을 말하는데 usually apply to a husband or husband.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냥 짝도 아니고 배우자, 특별히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 예시로 우리가 봤던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helpmate의 뜻이 돼야 되고 이 meet는 명사지 어떤 형용사나 동사가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배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로서의 짝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일반 짝도 아니고 부부로서의 짝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mate를 보시면요. 배우자 또는 배필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짝, 한 쌍의 한쪽이라는 뜻의 짝이라는 뜻이 mate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쌍으로 부부를 한 쌍으로 보이는데 정해주신 짝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 라는 게 신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짝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맞는 배필을 달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정말 기도해서 좋은 주 안에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이 결혼 생활에 정말 시너지를 내고 함께 잘 섬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짝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믿었던 때,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때, 아니면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었던 때 기도하지 않고 잘못 결혼을 해서 그 짝이 아닌 사람과 결혼해서 힘든 시절을 보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미트의 의미에서 만나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짝도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 뜻이 있죠. 배필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러니까 돕는 짝보다는 돕는 배필이 정확한 거죠. 예, 돕는 짝이라고 하면은 부부를 의미할 때는 좀 속된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필을 해야 정확하고, 배필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천상배필이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 거죠. 자, 뭐 이게 배필도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사전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 자는 사람은 크게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영안사전에도 helpmate 하면은 배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의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이 배우자의 의미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돕는 자, 조력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될 수 있는 돕는 자나 조력자가 아닌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돕는 역할을 하는 짝으로서, 배필로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 meet라는 표현이 mate, 현대에서는 mate라고 쓰고 meet가 약간 고 표현이에요. 하지만 뜻이 어려운 건 전혀 아니죠. 뜻이 어려운 건 전혀 아닌데 어쨌든 요즘에는 meet를 mate로 써요.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meet라는 명사도 있고 mate라는 명사도 있어요. 참 독특하죠.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mate도 짝으로서 썼고 분명히 meet도 짝으로서 분명히 썼는데 구별을 시킨 겁니다. 이때는 meet가 단순히 짝이 아니라 이 meet, 만나다의 의미가 강조되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짝, 이 meet, 만나다의 의미가 강조가 된 거예요. 특히 부부에게만 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찾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어디로 이사 갈 때도 하나님, 제가 이사 가는 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언제 갔으면 좋겠습니까? 다 물어야 되잖아요. 왜?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결혼하기 원하신다면 누구랑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거의 반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 안에서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짝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의 meet가 굉장히 강조된 표현입니다. helpmeet는요. 자, 그러면 이 당시 상황을 한번 볼게요. 그런즉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판의 모든 짐승에게 저마다의 이름들을 주었더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한 돕는 배필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was not found. 발견되지 않았다. 수동태죠. 자,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21절부터 시작되는 문맥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말했던 한글 킹제임스나 흠령역의 돕는 자, 조력자라고 하는 거고요. 공통적으로 helper의 의미는 들어가도 돕다의 의미는 들어가도 이 meet, 만남이 강조된 짝으로서의 배필은 전혀 살리지 못한 거죠. 한 단어가 사실은 빠진 겁니다. 번역에서.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이제 어떻게 이 돕는 배필을 구해주시느냐, 이 배우자를 구해주시느냐,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셨으니 그가 잠들었더라라고 했어요. 먼저 재우세요. 근데 그냥 잠도 아니고 깊게 재우세요.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의 갈비뼈들 중 하나를 취하셨고 그 갈비뼈를 대신하여 살로 봉합하셨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일단 깊은 잠을 들게 했는데 깊은 잠은 죽음의 예표가 됩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쓰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 안에 자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실 건데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잔다, 죽었다라는 것이 반복해서 같은 표현으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아담이 사실은 이 죽음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깊은 잠을 잡는 거죠.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잠깐 정말 완전히 가사 상태로 죽음과 같은 상태로 만드셨을 거예요. 자,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완전히 마취 상태가 되면은 무슨 뭐 이렇게 살을 째고 뼈를 어떻게 하고 해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술이 들어갑니다. 그분께서 아담의 갈비뼈들 중 하나를 취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에 예표가 되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그 창에 찔려서 이 갈비뼈들 사이에 창이 찔려서 불과 피를 쏟으시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신부인 교회를 얻게 됩니다. 자, 이 아담과 이브가 바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그 예표예요.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고 나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라고 했어요. 한 육체가 된다. 자, 이것을 실제로 아담과 이브에게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사실은 교회 시대에 교훈을 주십니다. 교리를 알려주세요. 바로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이되기 때문이라. 이게 지금 아담이 했던 말과 23절에 여기 인용은 안 돼 있지만은 아담이 했던 말과 일치합니다. 나의 뼈고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뼈고 지체고 살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그의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바로 여기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아담과 이브, 최초의 남자 여자 결혼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라고 했어요. 지금 아담과 이브를 실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얘기하면서 정말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이신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돼 있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님도 자신의 신부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죽으셨고 그 다음에 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고 물과 피를 쏟으며 자신이 죽고 또 자기의 아내를 얻으셨단 말이죠. 그것에 정말 예표가 되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죠. 이런 영적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를 알려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정말로 진정 이 혼인식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하죠. 혼인식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가 돼서 함께 할 때가 언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이 휴거를 말하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려니 주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세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내려오세요. 셋째 하늘에서 공중에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는 공중에 끌려 올라갑니다. 붙들려 올라가고 주를 만나기 위함이라. To meet the Lord. 이 meet가 바로 help meet의 동일한 meet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만나게 해주시려고 주선해서 만남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돼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부를 얻으시는 장면이 바로 아담을 위해서 이브를 얻어주는 그래서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짝 그 부분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meet라는 단어가 살았을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한 단어 다 소중하잖아요. meet라는 단어가 빠진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들이 한국어 킹제임스 성경에 meet라는 단어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돕는 자, 조력자, 내조자 다 meet라는 단어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